골로새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골로새서 2장 2절까지를 나누었고 오늘은 시간이 주어지는 속에서 7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하고 또 핵심이 되는 것이 안에서라는 말이 오늘은 굉장히 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안에 이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라는 말의 뒤에 누구누구 안에서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먼저 잠깐 한번 살펴보고 3절에 있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주인이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전에 우리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있기는 있었죠. 자기가 주인이었고 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죠. 속아서 그 사단 마귀, 너희 아비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제 그 분실물이 되겠죠.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실은 이 분실물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주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주인은 분실물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분실물에게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실물이 아니라 이제 주인을 만나서 주인에게 소유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푹 이렇게 푹 쉬는 게 아니라 푹 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쉰내가 나요. 재밌는 얘기인데 재미없으신가 보다. 이게 푹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였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로소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참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값진 일, 그 다음 썩지 않는 일, 없어지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말이 되겠죠.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한 생명이 씨앗이 나서 지금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박고, 하나는 세움을 입어서,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반드시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나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익히 아는 성도들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은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겁니다. 자, 그를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3절. 자, 그 안에서 그랬죠. 그 안은 어딜까요?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 그랬으니까 그 안은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겁니다. 아까 6절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들어있는 거죠. 우리 샌드위치 아시죠? 양쪽 그 위에나 아래에 뭐가 들었냐 하면 저녁 드셨죠? 다들.
샌드위치 이야기하니까 또 침이 살짝 고이는데, 그래서 빵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야채라든지 그다음 또 뭐 그 고기도 들어가고 소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되죠. 그래서 앙 깨물면 이렇게 한 입 막 입안에 맛있는 그 맛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샌드위치죠. 그러니까 안 밖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6절과 7절 그다음 또 1, 2절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어 있으니까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보화는, 지혜와 지식은 감춰져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성경 일독하기. 최소 한일 성경 일독이에요. 그게 어떤 최대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세워놓은 그 목표가 우리가 성경 일독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에 성경을 몇 번씩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다독이 필요합니다. 다독.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깊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뭐 행글라이더라든지 이런 걸 타고 위에서 이렇게 쭉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요즘 자동차들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 보니까 자기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자기 자동차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비춰주죠. 그런 차 안 타보셨나요? 나무 차를 한번 앉아서 타보기는 했어요. 이렇게 후진하려고 하면 위에서 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좁은 도로를 갈 때도 내 차가 좌우에 여백이 얼만큼 남았는지 항공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또 선택을 하면 앞이나 옆이나 좌우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확대해서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먼저는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조망할 수 있어야 되고 조망이 뭐죠?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게 조망이잖아요. 전체를 넓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와 성경이 관련을 맺게 되는 거죠.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말씀이 과거 몇천 년 전의 말씀, 몇백 년 전의 말씀 혹은 누구에게 주어졌던 말씀, 그 말씀들이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벗어나서 내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내게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일 때 내가 능력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밖에 있으면요? 밖에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자가 틀리니까 약간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약간 좀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백하게 막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는 것은 조금 또 어렵기도 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지식은 관계적인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알다라는 그 말이 관계를 갖다, 서로 동침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자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 깨달음 무엇인가 알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일체가 되어지는 것이 지혜, 일체가 되어지는 것이 지식의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의미의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문 성경에는 지식 이렇게 지혜 이렇게 한자를 썼더라고요. 지식의 지자와 그 다음에 지혜의 지자가 한문이 틀리죠. 그렇죠? 밑에 하나가 뭐가 붙었냐 하면 뭐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한문으로서는 조금 다른 글자를 쓰고 있는데 거의 뭐 알지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한 어떤 능력을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미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되게 어렵죠. 그냥 우리가 지식 많이 썼는데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 인식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서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쉬운 예가 없을까 그러고 한번 찾아보니까 쉬운 예 하나가 있더라고요. 철수하고 영희가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쳤어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치다 보니까는 너무 세게 쳐가지고 그 배드민턴 공이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마당에 뭐가 있었냐 하면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 사다리가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가져다가 철수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배드민턴 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지혜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다리가 그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것을 놔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지식. 그것이 지식입니다. 무엇을 몰라도 배드민턴 공을 꺼내올 수 있죠. 사다리가 몇 메타인지, 이쪽 사다리의 막대와 이쪽 사다리의 막대의 간격이 몇 센치인지, 요렇게가 몇 센치인지, 재질은 뭘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무엇은 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 공은 꺼내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런 영역, 지혜라고 하는 영역은 그런 영역이에요. 그 사다리를 가져다가 배드민턴 공을 꺼내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대나무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무엇으로 되어 있다든지 간격은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의 범위는 더 넓어져 가겠죠.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말을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지난번에 깨닫는다라는 말 배웠죠. 위에 어디에서 배웠냐 하면 2장 2절에서 깨닫는다 할 때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과 일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에 어원이 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과 소피아라고 하는 그 둘이 지금 이 단어 안에서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자체로 고려되는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짝이 맺어지느냐 하면 행동과, 그죠? 그러니까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사용되어지는 어떤 행동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체예요. 어떤 것들을 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같이 쓰여졌냐 하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쓰인 곳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3번 로마서라든지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 2장 3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단순히 직관적인 것이고 지혜는 추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식은 주로 진리에 대한 이해나 적용에 관계된 것이고 지혜는 진리를 추론하는 능력과 그것들의 관계를 추적하는 능력이 첨가된 것이 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세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혜. 지금 지혜에 관한 것들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wisdo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뜻과 가치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기독교적 지식의 성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면적이고 알고 있는 것과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과 일치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무엇을 얻느냐 하면 은혜를 얻습니다.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말론적 축복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스도 비밀에 대한 지식인데 그리스도께는 모든 지혜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저쪽 뒤에 히터는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맨 아래 버튼 누르면 꺼집니다. 옆에, 오른쪽 옆으로.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식이, 그렇죠, 지식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두 개의 합작품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 다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 꼭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결단입니다. 결단과 결심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혜입니다. 아까 철수와 영이 이야기를 했죠. 배드민턴 공이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지붕에 올라가 있어요. 철수는 뭘 압니까? 뭘 아느냐 하면 사다리를 옮겨서 거기다 놓고,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교회 일할 때 이렇게 비계를 해놓고 올라가는데 한 땅에서 한 1.5m 정도만 뜨면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멍멍이도 저기 중국에 보면 유리로 된 막 다리들이 있다며요. 그 다리 위로 올라가면 걔가 찰싹 붙어갖고 움직이질 않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다리로 올라가서 그 공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다 하는 그 알미 있죠. 그런데 뭘 해야 하죠?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다리를 옮겨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을 무엇으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거기다 올려놓고 대놓고 내가 그것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동일하게 성경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말과 성경을 만난다고 하는 말은 어느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가 되어질 수 있어요. 막연하게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게 좀 더 구체화되어져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게 되고 지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다리라고 한다면 그 사다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 예수님이 사다리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놓고 올라가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고 활용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그 둘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 둘이 지식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까 그 철수처럼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사다리를 놓고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꺼내올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자,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하죠.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그 지식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내게 결단이 되어져서 지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자, 또 잠언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제가 8장 1절만 읽으면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집이 생각이 나요. 이 성경 구절에서 딸 이름을 지혜로, 아들 이름을 명철이로 이렇게 지었어요. 그 임모 형제라고 있어요. 그 집에 첫째가 딸이었는데 이름은 지혜고 둘째가 아들이었는데 명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은 지혜와 명철을 다 얻었어. 맞나요? 지혜가 그 집 그 딸이 부르고 그 집 아들이 소리를 높입니까? 아니,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의인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화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33절 한번 보시면 33절 자, 32절 한번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내게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는 것은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먹으로 되어져 있는 그 글자를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지식으로 들어와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용도이죠. 쓰임새예요. 들어와서 그리고 그것이 지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도를 지키는 자. 이 지키는 게 뭐냐 하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들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로, 결정으로, 결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자,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이거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날마다 그 문 곁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도를 지키는 것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저녁에 읽는 게 좋겠습니까? 점심때 읽는 게 좋겠습니까? 아침에 읽는 게 좋겠습니까? 새벽 이른 아침에 읽는 게 좋겠습니까? 저녁에 읽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점심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아침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이른 아침에. 3번 읽으면요. 더 좋죠, 뭐. 네.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왜 안 될까요?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속에서 정말 송이꿀처럼 단 것을 맛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수학 문제 이야기했지만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머릿속에서 그 마약을 먹는 것처럼 그 도파민인가? 뭐 다이글펜인가 이런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중독이 되면 성경을 놓을 수가 없죠. 네. 다른 일을 막 놓쳐버릴 것처럼. 드라마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드라마 보는 것에 막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안 보면 막 손이 떨려. 그걸 봐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중독의 상태죠. 우리 말씀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하고, 그래서 34절에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앞에 지혜고 훈계고 도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안에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아까 감초였다 그랬죠.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멤버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미워할 수는 없지만 게을리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거의 급이 같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말씀을 읽어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그분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배드민턴 공을 꺼내갖고 올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옛날 구약에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바꿔놓은 거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랬냐 하면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봉착할 때 그곳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분, 기무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죠. 사다리예요, 사다리. 그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노력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의 그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더 배워나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호크마 성경, 요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호크마 성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호크마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말로는 소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욥기라든가 시편이라든가 잠언에 보면 지혜, 지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저에게 제가 여러 번 한번 이야기해 드렸어요. 패밀리는 왜 제가 패밀리라고 한번 우스개로 해드렸던가요? 패밀리라는 말은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의 앞글자를 따서 나온 단어가 패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처음 듣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패밀리라는 말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거래요. 그 다음에 안다라는 말도 무슨 뜻이냐 패밀리. 그런데 이렇게 저는 그 단어를 옛날에 어떻게 외웠냐면 가족끼리는 때를 밀어주잖아요. 이게 때밀이, 패밀리, 때밀이, 패밀리 이래갖고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그 다음 여기 이 지식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알다라는 말과 하나는 뭐냐 하면 모서리라는 말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여러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한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이 내지라는 말이 뭐냐 하면 모서리예요. 모서리. 선반에 보면 모서리가 있죠. 옛날 집들은 낮으니까 일어서다 보면은 모서리에 자꾸 머리가 어때요? 쿵 찍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머리를 찌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는 밀어난 것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탁 하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탁 머리를 낮추잖아요. 옛날에 그 키가 큰 사람들은 시골의 문들이 낮으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어때요? 매번 머리를 쿵 찢잖아요. 처음에 몇 번은 찢는데 나중에는 어떻죠? 얼른 숙이죠. 옛날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러 가다가 이렇게 여기 말로 하이바를 쓰고 막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낮은 게 있는가 없는가를 모른다네요. 그래갖고 막 부지런히 가다 보면 욕을 쓰고 그 문 같은 걸 탁 들어받아갖고 뒤로 막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면 그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을 아는 거죠. 거기에 모서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뭐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렇죠? 제가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그 니콘에서 나온 D750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샀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를 사면 반드시 딸려오는 게 뭐가 딸려오냐 하면 사용 설명서가 딸려옵니다. 요즘은 종이로 안 나와요. 종이로 안 나오고 옛날에는 CD로 나오다가 요즘 뭘로 나오냐 하면 그냥 인터넷 주소 하나만 나오고 거기를 들어가면 그 카메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해가 뜰 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달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촛불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 카메라가 촛불을 멋있게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몇백 페이지에 걸쳐서 적혀 있어요. 그 카메라 하나가. 별거 안 되는 그 카메라 하나가. 그런데 이 성경은 뭡니까? 이 성경은 그 카메라보다 더한, 카메라를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그로 말미암는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전달해주는 사용설명서입니다. 그것을 전달해주는 지식의 책이에요. 세상 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들도 이건 알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가 지식이 없어서인가요? 그 사람은 어디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는 거죠? 자기가 전공한 분야, 자기가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도 무엇을 배워야만, 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이 성경책을 배워야만, 그가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을 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가 뭐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카메라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은 따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고 할지라도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구원을 알게 하는 책, 구원의 지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진리를 알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을 무엇으로 아는 거죠? 주로 아는 지식이에요. 주로라는 말은 대체로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인 그 말입니다. 주인.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는 알아요.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하면 사랑의 관계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두려움도 없고 별로 그렇게 아쉬울 게 없어.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또 부부간의 관계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큐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질서를 베풀어서 지금도 그것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 누가 있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에게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쓸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쓸데없는 자였는데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예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냐 하면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였습니다.
마음껏 살았습니다. 로마서의 얘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자이냐 하면 그분의 노예입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자유하냐 하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자유예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자예요. 그리고 무엇은 거부할 수 없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에 관하여는 거부할 수 없는 자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명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했어요? 야, 제가 벌써 이제 마식하기 시작한갑다. 네. 근데 그게 유익할 수 있어요. 네. 유익할 수 있어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구역의 구역장이나 내게 배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순종할 자로 생각하고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그 삶은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를 안 해도 되냐 하면 책임을 안 져도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내게 주인이 있고 주인이 명한 대로 살면 그 삶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누구 몫이에요? 주인 몫이. 주인의 몫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죠. 그 결과는 누가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주로 안다는 것, 이거를 성경 속에서 좀 많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부로서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또 한번 찾아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식이 얻어져야 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주종의 관계로서 그런 관계로서 한번 성경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지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서라든가 많은 성경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누구에게 속해 있었고, 이전에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었고, 지금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들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더 고등한 것에 속한 기독교에 대한 더 깊고 완전하고 큰 지식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봐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과 합당치 않는 것들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아까 그 보화라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지식들이 예수님 안에, 지혜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것.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하고 대인 관계 속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싫지만 해야 돼. 이런 걸 배우는 게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그렇죠? 쭉 모든 교육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을 지어서 알려주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입니다. 이전에는 체벌이 위주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 아이하고의 어떤 교감과 또 대화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 아이에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교육의 한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대나무 뿌리 갖고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손등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방법들로 교육을 삼았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배웠죠.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만일에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보기 어려워요,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도 몇 안 되는 데다가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지식들이 최고조로 발달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은 깨어져 있는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들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교육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게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교육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관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형제는 먹을 만한 지식이 있고 어느 형제는 그 지식이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올바른 삶에 나타나는 영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과 교제해서 나타나는 영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자,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들을 읽으면 조목조목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남존여비의 사상이 팽배했을 때죠. 그때만 해도 남자들이 아내가 있고 첩을 몇 명 거느리고 살았던 시절이죠. 그리고 여자하고 겸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 교회도 어떠냐 하면 그 종들이 거처하는 곳이 있고 여자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고 남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고 거기를 구분했을 정도의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더 지식이 깊어져 가니까 어떻게 되죠? 바뀌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시면 한 말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베드로전서 38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내에 대한 지식이에요. 바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도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그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과 지혜가 지금 불일치한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가 일치되어져서 결단의 삶을 삽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그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 어느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하고 내외했던 그 삶을 버려버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아내는 구원받은 자녀이고 성경 속에서 같은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처럼 내 아내도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귀한 자이다. 어디서 이 여자가 감히 그랬죠. 그랬던 것이 어디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자로. 그 지식이 있어야 어떻게 바뀌는 거죠? 그 지식이 있어야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결단하는 거죠. 내외했던 하대하고 함몰했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결단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교제에서 나타나는 영적 지식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교제 안에 있을 때, 예배에 참석할 때 다 같은 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 또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의무에 관해서 알려진 것들, 많은 지식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큰 지식을 깨달았다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크게 흡족해 하는 거죠. 그 흡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 거듭남, 그렇죠? 구원, 거듭남, 중생, 죄사함, 구속 이런 것들이죠.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식들이 지금 성경 속에 가득하다고요. 가득하다고. 어느 사람은 요만큼을 발견한 사람, 어느 사람은 또 이만큼을 발견한 사람,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인데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다 찾아두긴 했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누구의 기도의 내용이냐 하면 2장을 한번 보시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가운데에 나온 얘기입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시면 그 다음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일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일까요? 지식이 많으신 분일까요? 그 말이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죠. 모든 지혜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식들, 구원의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혜가 많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니보다도 내가 지혜가 많다. 니보다도 내가 지식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지식 자체예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달아보시느냐 하면 행동을 달아보신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았을까요? 지식과 지혜는 무엇으로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 행동입니다. 그것이 균형이 맞으려면 지식과 지혜가 하나가 되어지려면 무엇이 수반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A와 B가 동일할 수 있어요. 달아서 어느 한쪽에 기울면 심판인 것이죠. 달아보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무엇이 전제된 것이냐 하면 상벌이 있음이에요. 상과 벌이 있음이에요. 달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하고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천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제 문학적인 비유의 어떤 한 방법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에서 지식과 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3절과 맥이 같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 속에서 찾는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 뭘 합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니까 안 거예요. 지식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있으면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성경 속에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기 밭에, 그렇죠? 밭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감추인 보화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다음 어떤 게 있어요? 행동이 나오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을 읽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자기 밭을, 자기 소유를 팔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보화를 캐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보화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눈을 뜨고 보았을 때 그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거나 팔지 않으면 그 감추인 보화, 더 큰 것들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시간을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간을 포기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그 대가로 뭘 가져오느냐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 많은 풍요로움과 많은 즐거움과 많은 유익과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이고 우리의 자랑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팔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캐낼 수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어떤 시간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것을 캐낼 수 없어요. 보화인 건 맞아요. 보화라고 이야기도 해요. 이만한 금덩어리 주면 바꿀랍니까? 말로는 뭐라 그래요? 안 바꾼대. 말로는 안 바꾼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하고 금덩어리하고 바꿔버릴 때가 참으로 많죠. 자, 그 다음 똑같이 45절에 반복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가 같으니. 이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보는 안목이 있겠죠. 지식이에요. 그렇죠? 딱 한 번 보면 어때요? 싹 한 번 쳐다보면 저거 얼마짜리 하고 나오는 겁니다. 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까 그 패턴이 같죠? 똑같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딱 보니까 어때요? 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진짜 값진 진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다 팔아.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여기 지금 진주 장사도 그렇고, 그렇죠? 밭을 매는 사람도 그렇고, 아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 위, 행함, 열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자기 안에 확 박힌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어느 치과 의사가 이런 말씀들이 자기에게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치과 의사에서 돈도 잘 벌고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왔는데 저기 오지에는 한 번도 치과 그 의료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다 그런 마음들로 왔습니다. 의사들이 대부분 왔어요. 자기들의 그 앞날이 정말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지 않는 이 나라로 그들은 왔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인 진주, 감추인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들은 그 일을 행했어요. 그 열매들이 지금의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멈춰 있는 거죠.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예,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고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자기를 움직일 만큼 크게 자기 안에 그 지식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지혜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면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공교라는 말은 재치 있고 교묘하다 그런 뜻이죠.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너희가 너희 속에서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속습니다. 우리가 속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속습니다. 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팔랑귀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팔랑귀가 돼서 잘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들어야 될 거는 안 듣고 안 들어도 되고 자기에게 손해인 것 근데 자기에게 손해인 것들이 보면 어떨 때가 더 많으냐 하면 달콤하고 좋을 때가 더 많아요. 네. 자기가 뭔가 움직이기 싫고 자기 손해보는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 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그 보화를 잘 캐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 공교한 말로 그들을 속일지라도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구였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규모가 있었다. 규모. 이 규모라는 말은 여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군대에 질서 있는 정렬, 탁시스, 타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군대 용어입니다. 원래 용어 자체가 어떤 용어냐 하면 군대에서 사용했던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오와 열을 맞추어서 반듯하게 서 있죠. 걸을 때도 그렇고 움직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곳이어야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하면 규모가 있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앞으로 무엇을 갖춰가야 하느냐 하면 이 탁시스, 타소, 규모,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질서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 규모, 여러분이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삶이 정말 규모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굳은 것이라 그랬어요. 굳은 것. 너희 믿음에 굳은 것. 세상의 생각,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식에 굳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굳세게 서 있는 것, 굳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굳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스테레오라 그래서 스테레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의미를 제가 좀 더 깊이 이제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음악에서 모노가 있고 스테레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장 7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나오죠. 3장 2절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안증뱅이로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한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안증뱅이였는지 나와요. 자, 그런데 일단 하여튼 몇 년이었든 간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감과 동시에 그가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서서 걷게 되죠. 그래서 이 걷는다라는 말, 걷는다라고 하는 견고하고 확고하고 그 다음에 강하다. 또 여기 제가 이렇게 풀어놨죠. 두 다리로 버텨 일어선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테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믿음에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굳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전에는 안전뱅이였어요. 사도행전 3장 7절 그 다음에 16절에도 나옵니다. 16절에도 보시면 성하게 하였다 나오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성하게 하였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지금 굳은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7절에서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이고 두 개의 단어가 지금 이 세 개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앉아 있었던 그가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오롯이 무엇만 했겠어요? 도움만 청하고 누군가의 손만 빌렸던 그가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군가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안증뱅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할 수 있고 자기도 능력 안에 있어서 교회 가운데서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부 다 남을 손을 다 빌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안전뱅이였을까요? 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몇 살이었을까요? 30년? 50년? 답을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 몇 살이었는가 나오는데 자 4장을 한번 봅니다. 4장 22절에 4장 22절에 한번 보시면 몇 년? 40여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얘기가 지금 뒤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 한번 자세히 3장부터 쭉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어쨌든 안전뱅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면 서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참되고 값지고 은혜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어서서 걷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다리로 버티어 일어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에 굳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2장 6절로 7절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라는 말은 아우토라고 되어 있고 그녀 남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인신대명사이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엔 아우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 다음에 퀴리오는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퓨누마티는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엔 헤니 소마티는 한 몸 안에서, 그 다음에 엔 피스테이는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엔 알레데이아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엔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영역.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식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지식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고 그 안에 있게 되면 안에 있게 되면 누구의 영역 안에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영역 또는 포함되거나 위치하고 있는 요소,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정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어디 안에 있었냐 하면 사단 안에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죠? 위치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 위치, 그것을 이야기할 때 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같으면 in에 해당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도들이 살아가거나 행동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n 안에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 안에 있어야 하고, 아까 위에서부터 보면 그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 안에 있어야 하고, 한 몸,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믿음 안에 있어야 하고,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3절로 7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고 감춰져 있는 보화를 많이 발견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